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왜 왔을까요? 제가 세차를 했거든요. 제가 세차하는 날은 꼭 비가 와요. 그것도 많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세차할 땐 날이 맑았어요. 태양도 환했고, 그런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세차를 했기 때문에 비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구름이 껴서 비가 왔어요. 우리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난 맨날 이래. 내가 뭐 이래서 이랬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 불평은 언제나 사라질까요? 불만족과 원망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남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에서 말하고 좋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에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거리가 생겨요. 결국 그 불평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언어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언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그겁니다. 왜 두려우냐? 중심이 이동되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쓰시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순간이 돌아올 때 왜 하나님은 날 쓰시지 않을까?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쓰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복을 선포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후로 모든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은 변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이 영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세우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중심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실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중심을 변경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원하셔서 그 정지 작업, 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이 있습니다. 맨하탄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소외당하는 흑인이었습니다. 그가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까지 되어서 전쟁이 날 때마다 승리하는 군인이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그 가난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 불평등도 있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자신이 흑인으로 태어났다 피부 색깔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똑같이 경쟁해서 이겼다면 큰 값어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본인의 비전과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니 8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도 1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준비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진 않습니다. 그가 준비하도록 그에게 자극을 주시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완성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밭에 이르렀다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연이 아니라 그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결국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왜? 그는 자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전함,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준비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그 여인을 고난 중에도 견디고 버티고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까지 차지하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방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숫자 개념에도 들어갈 수 없는 남자에게 속한 그저 물건 취급, 자손을 낳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 그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 아무런 가치 없는, 시대적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내가 잘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도록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알아보도록 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준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선교를 위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나바였고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시질 않았어요. 전혀 다른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170km가 넘은, 여러분 그 시대에 170km가 넘는다는 건 일반인으로선 가볼 엄두도 나지 않는 땅이에요.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땅.
그렇게 왕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 시대에 10km만 떨어져 있어도 이웃 동네만 돼도 이렇게 자주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17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전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그 땅에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를 세우기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허황되고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신 그 능력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선택할 때,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을 선택할 때, 베드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전혀 알 수도 없는 그저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그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온 인류가 아는 사도가 되어져서 온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불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살았는지 있었는지 그런 사람이 존재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저 2000년 전 어느 날 태어나 어느 날 죽은 어부입니다. 아무도 아니 그 일가 친척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제가 3살 땐가 4살 땐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보트를 빌렸어요. 제가 그 보트에서 배를 타고 도착할 때까지 멀미를 했어요. 그 조그만 애가 가는 내내 조그만 보트 안에서 뭐 먹은 것도 없이 다 토해내고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지. 근데 희한한 건 그때 제가 그 고생을 하고 그 시골집에 간 그 집의 구조가 지금도 생각이 다 나요.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할아버님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그 후손들도 기억이 안 날 정도죠. 근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대를 이어가며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방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고 요셉이 원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요나가 원해서 니느웨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로마를 가야만 됐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간성교회 여러분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쩌게 우연히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토록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일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넌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셨다면 이 그 많은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12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 날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최금자 권사님 이제 6주기가 돼서 항상 저희 장로님은 6주기가 어머니, 아버지 그 추도일이 되면 저한테 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을 부탁을 하세요. 제가 예배 순서지를 만들고 그리고 설교문을 만들어서 어제 만들어서 이제 그제 만들어서 어제 갖다 드리고 그리고 사진을 제가 항상 거기다 순서지에 넣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참, 이분이 참 믿음의 대단한 분이었는데 항상 기억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돌아가셨는데도 저의 의지처가 돼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때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 정말 생명 걸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모진 시간, 우리 교회에게는 참 어둠의 시간이고 침묵의 시간이었던 깜깜한 동굴 같은 시간이었던 그때를 버티고 견디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들의 그 굳건한 믿음,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든든히 서서 지켰던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때로 우리 교회가 조금 막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어디선가 펑 터지고 어디선가 펑 터지고 하나님 그 뿌리가 너무 깊이 심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그때 발목 잡고 흩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그 하나됨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영들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서 조금 힘있게 나가려고 그러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권사님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그래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돌아가시는 그 주간까지도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셨다.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 마지막 입원해 계실 때도 교회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교회 일을 고민하시고 나누셨던 그 주간에 돌아가셨거든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내셨고 또한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그 중심에 이 교회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조금 괴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의 복음의 선교지의 중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선교의 중심지를 안디옥으로 옮겨가는데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환난입니다. 곧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이 두려움에 떨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보지 않은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에 잠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어디로 숨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이방 나라까지 온 짐을 싸들고 자신들의 터전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간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 자신이 살아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집, 밭, 자신의 일터,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만 된 거예요.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조상 때부터 쌓아놨던 그걸 다 버리고 떠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곳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시작은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답니다. 박해와 핍박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이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면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고 비전인 거지.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생명 걸고 믿을 이유도 없어요. 이상하죠,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 던지는데 그런 고난이 없으면 이제는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선교의 중심들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우린 이걸 두려워할 수 알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두려울 때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축복도 동시에, 하늘의 능력도 동시에, 하늘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서 피해가면 그 피해간 곳에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겠지만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한 결과로 인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까지 그들은 떠나갑니다.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바깥쪽,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시리아와 길리가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첫 선교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짐 싸들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가면 여러분 첫 번째 구할 게 뭘까요? 집을 구해야지. 집을. 살아야 되니까 집을 구해야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일자리가 있어야죠. 먹고 살죠. 일자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 모두가 과거나 현재나 교육열에 불타기 때문에 애들 학교가 중요할 거예요. 애들 학교가. 차근차근 가장 기본적인 건 집, 그리고 먹고 살려면 일터, 그 다음에 귀한 자녀들의 학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20절에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들이 간 삶의 자리에서 물론 집도 구했을 거고 일터도 구했을 것이지만 그들의 삶에 항상 따라다닐 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던 사실입니다. 예수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부터 하는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1순위가 뭡니까? 제1순위. 답을 주고 얘기를 물어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쉬운 얘기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대답하기엔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답을 주고 여러분의 1순위 뭡니까? 믿음 좋게 그냥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그러면 될 일을 대답을 하는 고민을 하니까 주저주저 하게 되잖아요. 다음 설교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우선순위일 거고, 지금 빚을 져서 갚아야 되는 사람은 돈이 우선순위일 거고, 지금 자녀가 아픈 사람은 자녀가 우선순위일 거고, 그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의 바탕, 아프게 기도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되고, 자녀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현옥 권사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가슴 흉통이 심해서 저 지금 세브란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핸드폰 위에 우리 한현옥 권사님 이름이 이렇게 뜨잖아요. 번호가. 거기다 딱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아무 이상 없답니다. 제 기도 덕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제 기도 덕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팠으니까 갔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아프니까 갔겠죠. 원인이 있었겠죠. 원인 없는 통증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를 요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기도를 요청하는 그 순간,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사님의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급한 일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를 부르는 그 순간이 내가 내 믿음을 증언하는 순간인 거예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괴롭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일,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이 떠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 불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고백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갔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죽기도 하고 풍토병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이 거두진 못했지만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한 일이 학교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이 자신의 집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였고, 자녀들을 위해 교육기관을 짓는 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머물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집이 먼저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참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계획이 철저하신 분입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100만 명이 사는 로마였습니다. 400만 명이 사는 로마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100만 명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50만 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애굽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이 됐습니다. 서쪽으로는 로마로 연결되는 백길이 열려 있어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저기 구석에 있는 시골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뿐만 아니라 교통로가 발전돼 있고 문화가 발전돼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접해져서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안디옥으로 자리를 옮겨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최초의 선교 지역에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답니다. 핍박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전부터 바울도 그랬고, 오늘 성경에 니골라라고 하는 우리가 7 사역자 중에 한 명 니골라도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을 향한 복음 증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몰려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까요? 복음 전하러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내가 선포하는 자가 되기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피해 갔어요. 도망갔어요. 핍박을 피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걸 팔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의 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도망간 이유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인데 그곳에서도 숨기지 않고 아유 나 예수 안 믿어요. 아유 난 몰라요. 아니요 난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장사하려고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들을 그곳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결국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어디 가서든 드러내면 고난과 아픔에 고통과 문제의 삶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됨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낯선 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재미있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나쁜 일에는 가담하지도 않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행복한 사람들이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돈 못 버는데 서로 도와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이 말이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말, 티아노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에는 히브리적인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고 헬라의 단어가 있고 그리고 라틴어의 법률 용어가 함께 있는 3개, 그 당시에 세계 문화권이 함께 아우러져 있는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멸시적인 의미에서 아유 저것들 저렇게 쫓겨다니고 저렇게 죽임당하고 저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지들이 크리스천이래. 우리하고 다르대. 아이 웃기지도 않아. 가난하고 직장 뺏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들이 무슨 특별한 줄 알아? 라고 하는 멸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반대로 존경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다를까? 왜 저렇게 특별할까?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포기를 하지 않을까? 왜 근데 행복할까? 왜 가난한데 저들은 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 두 가지 멸시와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존경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의 이름을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아이고 예수 믿어서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말도 다르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잘 돌보고 참 자신들이 손해보는데도 그래도 그냥 참고 견디고 참 좋아. 존경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때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시작을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하게 만드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유는 제3의 도시, 문명적인 이름에 유리함이 있었고 무역 통로로 교통이 발전되어져 있었으며 또한 선교 활동하는데 유대 지역보다 핍박이 덜했던 것이죠. 이후에 로마에 의해 핍박이 주어질 때까지 그나마 선교의 좀 활동이 자유로웠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디옥이 선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우리 이곳에 간성교회가 생긴 그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그분들은 시부모들에게 매맞고 남편에게 두드러 맞고 쫓겨나고 이상한 이방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어쩌면 당연한 길을 걸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믿음을 지켰고 민족운동에 앞장서 계셨고 또한 공산치하에서도
버티고 견디셨기에 오늘 이 간성교회는 유지되고 있고 유지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인했다면 안디옥에 가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아유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얘기했다면 너무도 편안했을 인생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예수 믿은 이후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당했냐? 불태워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불에 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에 태워 죽인 군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본인이 불질러 죽여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좀 손해보는 것도 있고 피해보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뭐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십시오. 조금 양보를 하십시오. 조금 어려움을 당하십시오. 쉬운 얘기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네 라는 이야기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럴 용기는 갖고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계획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일컬음 받도록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누군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삽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